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걸 게으름이라고 그랬죠. 저 그림 좀 보실까요? 여러분, 미루는 습관을 막 극복하는 11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할 기분이 아닌 상태에서도 해야 돼요. 기분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는 중요하면서도 쉬운 것부터 해라. 미루는 습관을 막는 11가지 방법 중에 두 번째, 중요하면서도 쉬운 것부터 하라. 그 다음 3번부터 내일 말씀드릴게요. 귀찮아 죽겠어요. 이렇게 미루면 안 돼요. 오늘 해야지. 오늘 해내야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살면서 다 위기가 왔을 거예요. 내 인생의 위기. 내 인생의 위기 중에 제일 큰 위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도 그렇고 지나온 분들도 그렇고 내 인생의 위기 중에서 어떤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일까? 모든 사람은 다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경험하잖아요. 자, 우리는 오늘 모세가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위기가 무언가를 보고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오경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성경책 맨 앞에 있는 이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르고, 이것은 모세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들려주는지가 해석을 할 수 있는 키포인트예요. 누구에게 해주는 이야기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들려주는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청취자가 누구인지는 그 말을 해석하는데 핵심적인 요소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야 했어요. 야 했어요. 야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제 친구에게 들으라고 하면 이거 별 문제가 아니죠. 친구가 어디 가니까 부르나 보다.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근데 야를 처음 보는 사람한테 했다고 해보세요. 처음 보는 사람은 야 했다고 해보세요.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야를 아버지한테 했다고 해보세요. 아버지 야 했다고 해보세요. 이게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죠. 왜 제가 아버지한테 야라고 그럴까? 그러므로 어떤 말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 들으라고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왜 이 얘기를 해주는지가 중요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배 안 드리니까 삐쳐가지고 하는 거죠. 야. 여러분, 이 모세오경의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청취자는 최초의 청취자라고 그래요. 처음 듣는 사람들은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꼭 그걸 맞춰야 돼.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이 이스라엘은요, 실제적으로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는 기초가 되는 공동체예요. 그 전에는, 이 출애굽하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 사회였어요. 아브람, 야곱 뭐 이런 부족들과 함께 작은 가족들이 모여 사는 부족 사회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애굽으로 가게 되었고, 애굽에서 나그네로서 고도로 발달한 이집트 문명 사람들에게 노예가 되었고, 그렇게 430년을 살다 보니까 인구가 급속히 팽창하게 되었고, 그 속에서 너무 고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모세의 지도에 따라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수백만 명이 됐죠. 이 사람들이 이제 최초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하는 핵심이 되는 공동체인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이 사람들에게 해주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나라를 건축하기 위해서, 건설하기 위해서 이제는 노예로서의 삶이 아니라 나라를 세워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 말씀이 바로 모세오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세는요,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새로운 땅으로 가는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가 섬기는 백성들에게 자기 조상들이었던, 자기 최초의 조상이었던 아담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잘 들어봐라. 우리는 지금 새나라를 꿈꾸면서 가고 있는데, 우리 조상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에덴 동산이라는 축복의 땅을 주셨다.
풍요로운 땅을 주셨다. 근데 하나님은 그 땅에, 그 축복의 땅에서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도록 하셨다. 자, 그 장면을, 모세가 들려주는 장면을, 이게 딱딱하지만 원래는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 땅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을 제한하는, 절제할 줄 아는 그런 나라였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 축복의 땅에서 사는 방법, 하나님 말씀에 순종,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말을 순종하고 사는 것인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창세기 3장 6절 들려주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새 나라를 건설하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하나님께서 하지마, 여기서는 멈춰서 해야 돼,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어. 불순종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은 어떻게 됐는지 아니?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다시는 못 들어오게 하셨고 그들을 에덴 동산의 동쪽으로 쫓아내셨다. 에덴의 동쪽. 기억해 놓으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덴의 동쪽.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의 동쪽으로 추방하셨다. 그리고 다시는 축복의 땅에 오지 못하게 하셨다. 이 얘기를 들려주고 모세가 신명기의 당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여러분, 신명기라는 뜻은 이렇게 써요. 한문은 이렇게 쓰고 영어는 이렇게 써요. 자, 한문을 풀면 이런 뜻이에요. 신, 거듭하다, 되풀이하다의 신자에다가 명령의 준말 명, 거듭해서 명령한다는 거죠. 그것을 기록할 기록했다. 영어의 듀트로노미도 듀트로, 두 번째, 노미움, 율법, 합쳐진 말이에요. 듀트로노미, 두 번째 말해주는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다시 한번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새 나라를 세워야 되는 신세대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부하고 있는 게 신명기예요. 자, 옛날 이야기를 들려준 다음에, 자, 우리들도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신명기 8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아담에게 에덴 동산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까 봐 모세는 염려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 잊어버리는 게 뭐예요? 신명기 8장 17절, 오늘 본문에 신명기 8장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했다고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지면. 그래서 감사를 잊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서 감사가 잊어버렸다는 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8장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모세의 당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래요.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부자가 돼도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자가 돼도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면 안 돼.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 된다고 하나님 신앙생활 엉망되면 안 돼. 감사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해버리면 안 돼.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했냐면요, 아담 얘기 들려주는 이유와 똑같아요. 아담은 가장 축복의 땅에 살 때 하나님의 약속을 범했다, 불순종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읽어볼게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먹고 살만하면,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너에게는 신앙적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 물질이 부유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면 안 되는가? 모세가 당부하는 거예요. 아담 얘기 들려줬잖아요. 축복의 땅에 사는 방법을 들려줬잖아요. 왜 안 되는가? 신명기 8장 20절,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이죠.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하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면 결국 우리가 무너져 내리는 거야. 멸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아담 얘기 들려줬잖아. 동쪽으로 추방됐잖아. 너희들도 가서 신앙을 어그러짐 없이 해야 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경고했던 이스라엘 멸망의 내용은 뭐냐면 신명기 28장 36절부터 37절에 나와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어떻게 된다는 말이냐?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다른 민족에게 넘기실 것이니 당신들이 받들어 세운 왕과 함께, 잘 보세요, 당신들이 세운 왕과 함께 당신들도 모르고 당신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민족에게로 끌어가실 것이며 당신들은 거기서 나무와 돌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당신들을 끌어가신 곳의 모든 백성 가운데서 놀램과 속돔과 조롱거리가 되어 살아갈 것입니다. 자, 왕과 함께 너희가 다 끌려가게 될 것이다. 포로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 살 것이다.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이스라엘은 그러면 어떻게 살게 되었을까요? 모세가 이 당부를 하고 죽습니다. 내가 내 조상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 가서 하나님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 특별히 너희가 부자가 되었을 때, 물질이 풍성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고 당부하고 죽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니하노라. 아멘. 그러고 보니까 같이 읽자 그러고 저만 안 읽었네요. 무수한 재물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다른 색깔로 표시된 무수한 재물, 히브리어로 로브인데요, 풍성하다, 많다, 크다, 중다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엄청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들의 부유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리는데 비둘기를 드리는 사람은 없어요. 다 살찐 소들을 드리고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그 재물이 엄청났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벌었나 봐요. 우리 지금을 말하면 헌금 많이 했다는 거예요. 무수했대요. 그리고 살찐 짐승의 기름이라는 표현도 나와요. 살찐 짐승의 기름, 좋은 소들을 갖다 와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장 11절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들의 예배가 껍데기만 남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 가져오라고 그러더냐, 이렇게 탄식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노예로 살 때와는 비교되지 않는 문명을 이루고 부를 이루고 살게 되었을 때, 엄청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역사 부분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좀 기네요.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을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에 결박하여, 왕이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 말씀하셨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지도를 볼까요? 바벨론이 어딘지. 동쪽으로 끌려갔어요. 유다는요,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해서 동쪽으로 끌려갔고요.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또 동쪽으로 끌려갔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하고 잘 지냈어요. 애굽이 세계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 동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신흥 강국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시대를 잊지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늘 애굽하고만 잘 지내는, 우리가 미국에게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데 애굽도 이기는 제국이 동쪽에서 발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쪽으로 갔어요. 아담이 에덴의 동쪽으로 추방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에덴의 동쪽으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모세의 당부, 우리가 부자가 되면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 네.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미래는 1960년대에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 키는 166.4cm였어요. 현재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 제일 키가 큰 175cm. 영양 상태와 관련이 있어요. 1960년대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는 2,500만 명이었고, 제가 어렸을 때예요. 다른 시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전쟁을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제가 갸우뚱하면서 살펴본 세상은 그 당시 2,500만이 있었고, 2,500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고, 지금은 5,100만 명이죠. 당시에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54세였어요. 여기 있는 분들 거의 다 죽은 거예요. 속상하지만 지금은 83세, 다 죽은 거예요. 저는요, 어렸을 때 다른 시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 어렸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 맞는지를 의심할 정도로 시대가 변했어요. 내가 동시대를 살고 있는 게 맞나, 이게?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저희 집이 5식구인데 5식구의 옷과 이불을 장롱 하나에 다 집어넣고 살았어요. 그래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저희 집은 각 방마다 옥장이 있는데 꽉꽉 차 있고 넘쳐 흐르고 있어요. 옷 하나만 봐도, 다른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옷 하나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부유해졌는지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쳐다볼 것도 없이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50대 이상은 다 인정할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는지. 특히 연세 드신 어르신들. 여러분, 이 그림 좀 봐주세요. 이 그림. 이건 말고 여기 현수막 그림. 이건요, 70년대 어떤 어머니가 예배당 가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아이를 둘 데리고 하나는 걸리고 하나는 업고 와서 마룻바닥에 앉아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는 언제냐면 우리에게 물질이 많아지고 부유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성도들이 주일 성수를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주일 성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예배 안 드리기 시작하고 새벽 기도 안 하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아직도 충성스럽습니까? 아니면 경제적 풍요를 누리느냐고 기도할 시간을 자꾸 놓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성도로 살아가는 삶의 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까 나오려고 했던 도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 도표를 보세요. 한국교회가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한국교회 성도들은 성도다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욕심을 부리며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서 스스로 한탄하는 거예요. 성도다움, 교회다움, 이걸 회복하는 것이 교회가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모세가 염려했던 것이 우리에게도 현실화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물질로 많이 축복해 주셔도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을 그대로 지켜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모세가 당부했어요. 모세 같은 훌륭한 어른이 당부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어요. 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우리의 선생님은 모세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하는 그 모세 선생님이 당부한, 너희들이 부자가 되거든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잊지 말아야 된다,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떠나버렸어요. 예레미야가 눈물로 호소했어요.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같은 거대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전에도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같이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가 호소한다고 우리 성도들이 들을까? 하나님께 맡길 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권면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신명기 8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이에요. 본문 내용 중에서 시작.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시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 그래서 우리가 낮아져서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죽어요,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하셨대요. 근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다 내가 한 거고 내가 갖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무리 부자가 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래, 신앙의 발걸음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충성스럽게 우리 신앙들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젊은 분들, 옛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을 감았다 뜨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더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 흔들리지 말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돈만 많아지면, 물질만 풍성해지면 아담 그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풍부한 물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미국도 개척할 때의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풍부한 나라가 되었을 때 점점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고,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고 강대해야 됐을 때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고, 우리 민족도 이제
창대하게 되어서 열방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나이다. 주님, 물질이 많든지 적든지 우리의 수입이 얼마나 부유하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잃지 않도록 은혜로 우리 좀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 흩어져 버리지 않고 우리가 어려웠을 때 신앙으로 이겨나왔는데 그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은 인생 완주해 갈 수 있도록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니 우리의 소원을 다시 한번 아뢰오니 주님의 기쁨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붙들고 감사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